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과 24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창세기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창세기 23장과 24장을 먼저 읽고 오세요. 창세기 23장과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다입니다. 사라는 127세가 되던 해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던 햇사람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나눠줄 것을 부탁하죠. 햇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에브론 소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말하며 충분한 값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마침 그 자리에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 있었고,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굴뿐 아니라 밭까지도 주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에브론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정당한 값인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땅을 구입하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가나안의 땅을 정식으로 구입하여 소유지로 확정했다는 것으로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이삭의 아내를 찾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을 불러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목적지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또 친척이 있는 하란이었죠. 그렇게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이동해 해질 무렵 하란 근처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한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기도합니다. 성 안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 중 한 명에게 물동이에 있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뿐 아니라 자기의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먹이겠다고 대답하면 바로 그 여인이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라는 기도였죠.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고 늙은 종은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다가가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즉시 자신에게 있는 물을 주었고 낙타들에게 줄 물까지도 길어오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임을 확인한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유숙하며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늙은 종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녀의 오라비 라반 앞에서 자기가 왜 이 먼 길을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도 될지를 묻죠. 라반과 부두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흔쾌히 허락합니다. 더 놀라운 건 리브가의 반응인데요. 조금만 더 집에 머무르라는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즉시 집을 떠나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 길을 떠났고 네게부 지역에서 드디어 이삭을 만나게 되죠. 종은 이삭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고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로 맞이하여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뒤에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하던 중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며 정식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만 살았던 그가 정식으로 값을 지불하여 땅을 사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지역의 유지가 된 겁니다. 이후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명령하는데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보는 기도가 바로 배우자 기도이죠.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삭의 아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늙은 종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충분히 아브라함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그네에 대한 환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늙은 종의 기도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자,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늙은 종은 기도합니다. 낯선 내게 물 한 모금 마시게 하는 여인, 심지어 낯선 나그네의 낙타에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라고 말이죠. 늙은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확신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나그네에 대한 환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은 결코 늙은 종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4장 2절을 보면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엄청난 신뢰를 받았던 종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피는 자였죠. 자, 그래서 이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중요하게 여겼던 종의 기준은 곧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면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삭을 설명하며 굳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장소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는 어떤 곳인가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라의 학대로부터 도망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장소였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학대하고 그들을 집에서 내쫓았던 사라의 죽음 뒤에 낯선 나그네와 그의 낙타에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물을 나눠준 리브가의 등장. 성경이 부엘라 헤로이를 언급한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유일한 조건이 바로 나그네에 대한 환대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막벨라 굴을 사면서 오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한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일한 기준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기준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 또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낙타의 목마름에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